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아니 예수 믿는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디에서부터 이걸 찾아가지고 왜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누려야지 정상이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염려를 안 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이게 당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마음에 늘 불안함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아야지 이게 정상인데 이게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 못할까? 오늘 우리가 찾자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고 우리가 다시 누리고 삽시다. 아니 예수 믿으니까 누리고 삽시다. 예수 믿으니까 평안을 누리고 삽시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삽시다. 아니 예수를 믿으니까 근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삽시다. 그러면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 안 하셔서 그렇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그렇대. 아니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거요. 다 이루어 주셨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누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인데 왜 그런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자 그래서 이게 말씀을 우리가 하기를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지고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너희는 유혹의 뭐라고요? 욕심을 따라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유혹합니까? 자 이거요. 누가 나를 유혹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느냐면은 욕심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욕심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이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을 내가 기뻐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느냐? 내가 왜 근심을 하느냐? 더 있으면, 더 내가 가졌으면, 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돈이 조금 더 통장에 더 많았으면, 내가 사는 것이 더욱더 좋아, 지금보다 한결 더 나으면 내가 걱정을 안 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건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요? 욕심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월급을 받더라도 4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500만 원 받는 게 더 좋고요. 5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1000만 원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10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1억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1억을 받는 것보다는 연봉이 15억이면 더 좋습니다.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만족을 못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평안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이게 다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뭐냐면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따라 사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욕심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왜 감사하지 못해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생기는 겁니다.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모여버려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썩어져가는 구습. 그 습관, 그 구습이 뭐라는 거예요?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이거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를 더 잘 믿을까? 이게 돼야 되잖아요. 왜? 예수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물질의 복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더 열심히 믿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나의 습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를 믿는 것도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나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요? 욕심 채우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나의 욕심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거의 100%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 뭐가 안 채워지니까,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 욕심만 채워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욕심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대.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복을 받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신 겁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를 않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내가 예수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눈을 뜨자고요. 그래서 그 욕심을 다 버려버리자고요. 여러분, 습관을 다 버리자고요. 욕심 따라 사는 습관 버리자고요. 그 습관을 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 따라 사는 습관, 이 습관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는 욕심 따라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몸이 예수님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 몸은 누구 지체래요? 예수님의 지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가 어떻게 욕심 따라 삽니까? 예수 따라 살죠. 그러니까 욕심 따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 따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 기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살며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으로 살지 말자고요. 욕심의 습관으로 살지 말자고요. 옆에 얘기합시다. 욕심의 습관대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무서운 습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로 삶에 살지 못하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로 살지 않는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지 않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으로 사는 게 안 되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습관을 누가 만들어 놨느냐? 내가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러분이 나는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아시고 이제 그 습관을 여러분이 바꾸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안 바뀌게 되니까 자,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내가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습관을 내가 버리지를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 이거예요. 어떻게 이걸 내가 받아들입니까? 나는 어느 때 내가 근심을 안 하게 되느냐면은 내 욕심이 채워지면 나는 근심을 안 해요.
내 욕심이 안 채워지면 나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할 때까지, 내 욕심이 뭐 할 때까지요? 채워질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어느 정도까지 욕심이 채워주면 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욕심이 60%가 채워지면 됩니까? 70%가 채워지면 됩니까? 아니면 100%가 채워지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대요. 왜요? 욕심은 또 뭐를 낳아요? 욕심은 뭐를 낳아요? 욕심은 알을 낳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욕심이 또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다고요? 뭐를 낳아요? 욕심은 욕심을 낳아요. 욕심을 또 욕심을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욕심이라는 것은 또 욕심으로 살 수 있는 습관을 또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생 뭘 쫓아갑니까?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소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평생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쫓아갑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걸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끝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평안을 누리고 언제 기쁨을 누리고 언제 근심 안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은 너 마음에 뭐 하지 마라? 자, 다른 거 보지 말고요. 근심하지, 그 다음 뭐예요? 말라. 한마디로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적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아요. 왜 근심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왜 걱정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두려워해요? 항상 기뻐해요. 왜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해요. 기뻐하고 살자고요. 어머님, 왜 항상 안 기뻐하세요? 아버님, 기뻐하시라니까요. 아니, 두 양반은 왜 그렇게 매일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고 있다가 잠깐 근육이 경진이, 여기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하도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랬더니만은 세상에 며느리가 나한테 아버님 항상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머,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감사합니까? 재수 없습니까? 그게 감사할 말이에요? 재수 없는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 안 듣습니다. 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어떤 것을 뭘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머님, 아니 권사님이시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아니 아버님이 생활비를 이번 달에는 조금밖에 못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으면 됩니까? 감사하셔야죠.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요? 며느리가. 그러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고 딱 돌이킵니까? 아니면 너도 한번 그러면 살아봐라 이럽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을 잘 안 받았던 사람은 말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딱 전하면은 한마디에 딱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라 그렇게 하세요. 아, 어떻게 근심 안 하고 살아요? 아니, 목사님이시니까는 그렇게 아니, 제가 들었던 소리예요. 제가 들었던 소리인데,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저거는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저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소리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이게 안 사라지지? 나는 왜 이 말씀대로 못 살지?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우리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쫓아가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욕심은 뭐냐면은 근심을 안 하는 게 내 욕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근심을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막 근심할 일이 있으면 이 일이 해결이 돼가지고 근심을 안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은 뭐냐면은 내가 다 이루어 놨으니까 너는 근심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왜요?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뭐라고요? 등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 근심할 일 가지고 너는 근심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지 말고 나만 믿어라. 그러면 뭐예요?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근심할 그 일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근심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근심할 일인데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있다. 그러니까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욕심을 쫓아가는 이 습관을 가지고 내가 3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5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뭐하고 부딪히느냐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은 좋아요. 목사님은 참 좋은데 목사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싫어. 목사님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싫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왜 싫을까요? 여러분, 싫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할 일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근심스럽습니까?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근심할 일이 있으니까 머리가 빠지요. 근심할 일이 있으니까 살이 빠지요. 근심할 일이 있으니까 살맛이 안 나죠. 근심할 일이 있으니까 이러지요. 여러분, 이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위로해주고 삽시다. 이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은 뭐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제가 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절대 성경을 읽고 할 때는 제가 한 소리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거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이 말씀이 참 나에겐 부담이 돼. 이거는 여러분의 뭐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습관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습관이. 그래서 잡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항상 뭐하라?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습관이 나를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욕심을 따라가는 습관이 나를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것도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요.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은 바라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살건합니다. 그걸로 살기 위함을 바라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살아야지. 아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욕심을 따라가지 말자고요. 욕심을 따라가는 습관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사는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로 사는 습관이요? 말씀으로 사는 습관.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습관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사는 습관으로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부터 말씀을 여러분 잘 봐보세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뭐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 누구 일은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일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낼 때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만드셨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만드셨고 그들이 굶고 춥고 헐벗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들지를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를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습관이었습니다. 누구 일을 생각하는 습관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습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애굽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 애굽살이보다 더 좋은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을 건데 그들이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언제나 거기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늘 거기에 걱정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니까 늘 거기에 불평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한시도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그리고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두 가지래요. 평안이래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거래요. 장래의 소망이라는 이 소망을 뭘 주고 장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두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두고 얘기해요. 영원한 삶을 두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의 소망을 주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래요. 여러분의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은 다 평안을 누립니다. 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경우는 100% 이분은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일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 일을 생각하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심을 쫓아가는 그 습관 이거를 철저하게 다 버리고 그리고 남들이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걸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 습관 이것을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평안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